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처음 성악교회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참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름이 오일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오일석 하면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평생 끝이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돌 이렇게 해서 오일석 이렇게 하시면 평생 끝이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왔는데요. 이 밴쿠버에서 가장 멋있는 파노라마 리지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왔기 때문에 밴쿠버식 인사를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보너스로 옆에 분들 두 사람씩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인사를 하냐면은 소리를 내실 때요. 당신 멋져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인사말은 굉장히 오묘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얼굴들이 이제 밝아지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당 하면 크게 좀 여러분들이 한 자씩 좀 크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를 첫 번째 시작. 예. 성가대 좀 이상한 분이 계세요. 자, 당 하면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라.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을 신나게 살아라.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을 멋지게 살아라. 이런 뜻이 있고요. 마지막, 인생을 져주면서 살아라.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깊은 뜻을 생각하시면서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당신 멋져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좀 시간이 좀 한정돼서 어떻게 빨리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래도 요 얘기는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박세리 아시죠? 박세리, 박찬호, 엘리자베스 여왕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은 공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찬호도 공주에서 태어났고 박세리도 공주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공주 출신이라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은 공을 잘 갖고 논다는 거죠. 그래서 박세리는 골프공을 잘 갖고 놀고 박찬호는 야구공을 잘 갖고 놀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필립공을 잘 갖고 놀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저와 우리 이 성악교회 성도님들도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비록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좀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 나는데요. 밴쿠버에서 제가 이 한국에 막 도착하니까 한 달 전에 왔는데요.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홍수가 날까요?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 것이 아니라 봄철이 되면은 밴쿠버 근교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홍수가 납니다. 왜냐하면 저기 지금 보이는 사진이 제가 이제 취미가 수설이기 때문에 저렇게 수설을 하러 가면 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 많은 돌들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홍수가 나서 이렇게 돌이 한 점도 안 보이시죠?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가 이 시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아침에 짧게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30대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람이 죽기 전에 두 가지가 남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이 죽을 때 6개월, 1년 이렇게 남겨놓고는 얼마나 내가 감동적인 추억이 있는가 이것이 남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우자 간의 좋은 추억 또 자식 간의 좋은 추억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성도님들 간에 얼마나 내가 좋은 추억이 있는가 감동적인 추억이 있는가 오늘 목사님 설교에도 감동이라는 말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감동 있는 추억이 과연 지금 없다면 넣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또 다음 주부터 여러분 실천하셔서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가지시면 감동적인 추억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결혼한 지 34년이 됐어요. 34년이 됐는데 34개에 매년 한 가지씩 합니다. 그래서 34가지 이상의 감동적인 추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옛날 두 번째, 요 전 집이에요. 제가 신부장로 되고 나서 교회 옆에 새 집을 12년 전에 샀습니다. 근데 저 집은 새 집이기 때문에 앞에 꽃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제가 꽃을 이렇게 심었는데 매년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심어놓으면 꽃이 매년 피는 이 다년생 꽃을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교회처럼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됐는데 두 가정이 교회를 오긴 오시는데 등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저 두 가정 우리 집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면 두 가정을 교회 등록을 시킬까 생각하다가 제가 꽃꽂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평소에 이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꽃들로 꽃다발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에 숨겨놓고 저희 아내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친교를 하고 헤어질 시간에 그 두 여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 근래에 혹시나 꽃다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없대요. 남편들 눈을 흘리면서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전혀 부담감 가지지 마세요. 저희 아내도 모릅니다. 저 앞에 보세요. 저는 이쁜 꽃들로 제가 좀 서툴지만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저거는 제 아내한테 제가 선물을 준 꽃다발입니다. 저 두 꽃다발을 두 여자 성도님들에게 드렸더니 거의 오줌을 싸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지금 10몇 년간 우리 교회에 잘 나오고 계십니다. 홍보부에서 방송하면서. 이것은 돈이 전혀 들어간 게 아니죠. 물론 저희 아내에게도 저렇게 제가 꽃다발을 안겨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우리 밴쿠버에는 눈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근데 3년 전에 저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제가 은퇴하고 3년 반 전에 은퇴하고 조그만 집으로 저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눈이 많이 왔길래 제가 삽으로 저렇게 글씨를 썼어요. 여러분 영어 아시죠? I love 쓰고 저희 사랑하는 아내 이름이 이민숙 권사입니다. 그래서 이민숙 이렇게 써놓고 쿨쿨 자고 있는 저희 아내를 제가 바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저를 봤을 때 아내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죠?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감동적인 추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암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이 부분에 좀 취약하다, 약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라도 자녀들과 부부간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 이런 정말 감동적인 추억을 항상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죽기 전에 남는 것은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남는데 제가 2부 예배 때도 좀 간절을 하면서 좀 마음이 울컥했는데 여러분 좀 충격을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환갑입니다. 나이가 환갑이고 그리고 저희 아내도 동갑내기입니다. 그러니까 60 이렇게 동갑내기고 34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좀 더 하나님께 더 봉사하기 위해서 저희 아내는 간호사로 28년간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3년 반 전에 제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사역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 달 반 전에 저희 큰애는 지금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둘째는 저희 교회 EM 영업관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20명이 저희 큰애도 휴가를 받고 이제 둘째가 총 책임을 지고 저희 아내는 이제 주방 팀장으로 세 사람이 단기 선교를 20년과 함께 캐나다 그 원주민 인디언들 위해서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저기 저 산은 가려고 그러면 산으로 32km를 올라가야 됩니다. 왕복 32km를 올라가야 저렇게 멋있는 경관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고 매일 저녁 저랑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고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마지막 날, 선교 마지막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 1시간 반쯤까지 저랑 카톡도 주고받고 있는데 1시간 반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어떻게 보면 선교 아닌 어떤 순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38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장으로 하는 게 크게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내가 신앙이 없었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 교회장을 앞두고 제가 25가지 감사를 하는 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감사는 사랑하는 아내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게 됨을 감사하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다. 쭉쭉쭉쭉 감사가 이제 25가지를 하면서 장례식이 마쳤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예정된 이 선교 방송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오면서 이 밴쿠버에서 캐나다까지 오는데 약 10시간 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또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장례식 후에 또 25가지 감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41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50번째 감사는 뭐였냐면 41가지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감사를 주셔서 감사. 이런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남는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떳떳한 신앙.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아침에 꼭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저처럼 제가 이렇게 한 달 반 전에 상을 당한 사람 얼굴 같습니까? 전혀 느끼지 않을 거예요. 신앙이 없다면 그렇게 바뀌게 좋겠지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넘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감히 여러분에게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시간 정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꼭 예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외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과연 상급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꼭 도전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교회는 왔지만 하늘나라에 갔을 때 거지 같은 전혀 상급이 없는 그런 삶을 혹시나 살고 계신 분이 계실까 싶어서 이 마지막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도는 캐나다 전체 지도를 제가 가져왔는데 저 지도 보면 캐나다는 10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0개 주 중에 제일 한복판에 있는 주를 매니토바 주라고 합니다. 그 매니토바 주에는 약 10,000개가 넘는 호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매니토바 주에 저 호수 10,000개가 있는데 어느 날 저 호수 출신에 제가 이제 3년 반 전에 은퇴하기 전에 제가 경영하는 그 비즈니스에 캐네디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지난 주말에 어떻게 보면 What are you doing? 지난주에 뭐 했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 호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 아버지 호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매니토바 주에서는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전사한 사람이 생기면 그 전사한 사람의 이름을 호수를 하나 정해서 그 사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수 앞에 그 사람 목소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전사해서 그 매니토바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매니토바주에서 자기 아버지 호수를 정해주고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 헬리콥터를 타고 거기는 이제 길이 없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타고 저 호수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상암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10개의 주 중에 한 주를 위해서도 저렇게 희생하고 봉사했다고 호수 하나를 그 사람 이름으로 지어주고 그렇게 명예롭게 한다면 저 호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오늘 새생명 축제 때 새로운 생명을 모셔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저희 아내도 거기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상급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혹시나 아직까지 상급을 쌓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우리 상암교회 성도님들 힘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든 꽃을 개인 한 분 한 분에게 선물로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7년 전에 상암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베트남에 1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시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허락해 주셔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가족들 간에 이웃 간에 성도님들 간에 정말 감동적인 추억이 없다면 추억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이 없다면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상급을 받는 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